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과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로 결박되며 떠나가게 하시고 본격적인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표에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과 사건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부터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전도에 올인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이 이 말을 정말로 답으로 붙잡을 만큼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 시간표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형통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준들은요, 사실상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차 있죠. 목사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요.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번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전도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고 참 역사를 많이 익히신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분이 외제차에서 누가 딱 내리더래요. 보니까 자기 여고 동창이라. 보는 순간 뒤돌아서 집에 갔대요. 자존심 상해서. 그때는 내가 성적도 좋고 배경도 좋았는데 그 보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아, 쟤는 남편 잘 만났구나. 외제차 몰고 다니는구나.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전도도 되고 다 되는데 딱 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말은 전도자고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 하는데 외제차에서 내리는 여자의 모습만 보고도 얘기 안 해도 싹 자존심이 화나가고 아, 이게 내 기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셨겠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고등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엄마가 거기 와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하고 예스를 같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메시지 끝나고 어느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엄마를 탁 붙잡고 멍멍 울더래요. 막 울고. 아, 내 메시지 응답 받았구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우는구나 지금 엄마 붙잡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이렇게 기도시켜놓고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는데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야, 너 어떡하냐?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떡해? 지금 문자 왔어. 대학 떨어졌대. 너 인생 끝났어. 그러니까 애가 그 얘기 듣고 우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도 당장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많이 속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상태를 바꿔가시는 게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의 기준을 무너지지 않는 응답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공의 기준도 바뀝니다. 성공이 뭡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성공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절대 응답. 강남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람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성공해도 만남의 축복과 사람의 응답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힘들어집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구체화하시면 돼요. 성경은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요. 내가 정말 생명인 자는 생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형통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 내 개인의 현장,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 반드시 그래서 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본론입니다. 왜 내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 말씀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다시는 말씀이죠. 젖 안에 모든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들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쓸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아이의 시간표에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젖이 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영양분이지만 그게 젖으로 갈 때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그 영양분을 다른 것으로 흡수합니다. 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은요. 여러분의 시간표와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소화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셔야
내 삶과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세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영양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흥암운동 공허 속에 있던 내 체질에서부터 그 힘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나갑니다. 반드시 여호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실 게 뭐냐? 내 말씀으로 오늘 내가 소화하셔야 됩니다. 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내 말씀이 있어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이게 언제 보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부닥치면 보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으면 그 검으로 쪼개고 나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사단의 계획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하고 도울 건 돕고 조언할 건 조언하고 버릴 건 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뭘 만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섞이게 만듭니다. 말씀도 듣고 감정도 듣고 사건도 듣고 다 있는데 이걸 섞이게 해서 뭐만 못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만 모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 말씀이 있을 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이요. 사단이 시험을 해도 그 사단의 시험을 정확하게 깨서 부술 수 있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해야 됩니다. 근데 형통하는 기준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랍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9절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됩니다. 즉 말씀 따라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역대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근데 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있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건 아브라함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각자 붙잡은 그 결단과 언약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제일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보시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열매가 나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비와 눈처럼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날 때 살아난다.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은요,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말씀이세요. 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거룩의 뜻은 착한 일하고 막 나쁜 짓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거룩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내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해지십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이름이 쭉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요셉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요셉 얘기. 왜 그러냐면요. 그 요셉이 17세 소년인데 이미 이때 요셉은 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요셉이 어릴 때부터 고자질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17살짜리 눈에 보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 눈에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얘기를 못해요. 말도 안 듣고 자식이니까. 근데 이 요셉이 영적인 상태가 다르니까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저 형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진짜 형통한 축복 누리면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충분한데, 내가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돕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 중심으로 돕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요셉이 누린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린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많이 들으셨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별집단이 절하는 꿈. 중요한 건 왜 아버지가 이 말을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요셉이 특별하니까요. 이쁘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에서를 가장해서 야곱이 털 붙여갖고 들어가서 축복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가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자, 야곱의 형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에서입니다. 형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축복이 이상하잖아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 축복을 정말 잊었겠습니까? 야곱이 응답 받았지만 이 축복은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축복을 받게 됐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게 주셨던 그 응답,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구나. 형통한 자의 상태가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할 자를 찾고 계세요. 수없이 강단을 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취할 자만 나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신 말씀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까지도 그 사람 통해 성취하십니다. 형통의 상태만 누리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나를 통해 성취하길 원하세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말씀이 헛된 게 아닙니다. 내가 형통의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하나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세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은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수준이 아니라요.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축복과 응답들이 내게 와버립니다. 이 응답 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요셉이 아무 생각 없었겠습니까?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45장에 형들을 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서운한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딱 무슨 얘기만 하냐.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신 형통함의 축복만 간증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야 형제들이 살아요. 안 그러면 이 형제들은 계속해서 시름시름 하십니다. 자기네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잘못된 것도 바꿔주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셨죠? 다니엘.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오면 상황을 뒤집습니다. 형통의 응답,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인데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형통한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형통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born again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안 변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새로운 나가 오늘 탄생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주되어 있나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뛰어넘는 빠져나오는 생각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써 있는 사망의 생각은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써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나 표현을 잘 했다고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망의 생각 속으로 우리를 불러넣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 오늘 아침에 원빈이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학교에 이제 보통 7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8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7시에 깨우면 참 좋은데 7시에 뭐 아시겠지만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요. 계속 잡니다. 7시 반쯤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느냐? 밥 달라 합니다. 자, 애들이 씻고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 돼요. 그럼 3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밥 먹는 시간이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분도 못 주죠. 저희가 막 먹으라 하니까요. 근데 이 원빈이는 굉장히 이렇게 느긋하세요. 선비 같아 막 천천히 먹고 이렇게
식빵을 좀 잘라서 줬는데 그 먹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급해갖고 빨리 가야 돼. 그러고 제가 탁 뺏었더니요. 얘가요.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먹는 걸 뺐냐면서. 그거 빨리 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 엄마는 더 먹여야 된다. 저는 안 된다. 빨리 데리고 가야 된다.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안 좋아요. 얘도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상했죠. 이제 삐졌죠. 저도 그렇고. 근데 애 엄마가요 나오면서 식빵 한 장 탁 줬어요. 이렇게 가면서 먹으라고. 얘가 이걸 받고 오는데요. 얼굴이 샥 풀렸어요. 빵 조각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풀리더라고요. 저 보는데 우리도 모르게 참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빵 조각 하나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있으면 문제 다 풀린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일도 똑같이 또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냥 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갱신이 되고 수정이 되려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요. 거듭남의 비밀을 내 스스로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양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부터 보니까요. 비유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들깨도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오는데 너희들은 마치 타조처럼 알 낳아놓고 막 돌아다닌다. 새끼도 안 돌보고.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양육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마른데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젖줄 사람이 없으니까. 에레미야 4장 5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거리에 거지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먼저 나를 살리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도우라고요. 말씀으로 도우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흑암의 시대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내 말씀 없으면요, 당장 불신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말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적으신 이유 불신자 명단을 꺼내놓으시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같이 기도했고요.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힘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인 기도운동, 전도운동 할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게 있다면 진짜 기도하고 협력해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실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응답받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저희가 불신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진짜 그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상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되셔도 그렇습니다. 내 소원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은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근데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붙잡는 게 결단이다.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 말씀을 주십니다. 매주가 나의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이 나의 결단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와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일 잘한다니까요. 사단이 말씀을 제일 잘 알아요. 말씀으로 걸잖아요, 예수님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의 은혜 속에 있는 납니다. 형통하다가 아닙니다. 형통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통 안 해요, 분명히 지금. 문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태를 바꾸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언제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형통한 거 못 느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체험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 분명히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반드시 나를 통해 양육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2018년도에 그냥 넘어가는 해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불신자 반드시 한번 만난다. 정확한 시간 필요해. 목사님이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간에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나 다 알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역사하시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의 병이 깔려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불신자 중에 숨겨진 전도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한 명 속에 삼천자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말씀 속에 형통의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형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먼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이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형통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활력 있는 검 대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을 붙잡는 나만의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며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은 권세인 예수의 결박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되 요셉과 같이
정말로 보는 눈이 달라져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수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이 현장을 떠나갈 때에 내일부터 진행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불신자들 명단 꺼내놓으시고요. 또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 명이라도 간절하게 우리 이 시간의 합심으로 불신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불신자 전도운동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신자 전도를 놓고 기도하게 나오니 하나님 정말로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올바른 전도의 문 열릴 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기남씨, 김영태, 써니, 지우식씨, 정영화씨, 스티브김, 오해림, 제니씨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붙잡아 주십시고 정말로 각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이 복음 깨달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로 이 흑암에 잡혀서 사단의 노리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리와 글렌데일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천군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능력을 함께 하시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불신자들 명단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생명을 얻고 함께 교회 생활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불신자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모든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말씀 따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들도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장중에 붙잡아 두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복음들을 그 시간표에 정말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귀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